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부채질도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후덥지근하고 한데, 오늘 같은 날을 이제 일컬어서 조금은 찜찜한 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나는 게, 야, 식물들은 좋겠다. 오늘 비도 내리고 따뜻하고 한 그 기운을 받아서 잘 자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읽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생각만 합시다,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셔요. 좋은 생각만 합시다. 좋아집니까? 네, 말이라도 좋게 해야지 좋아집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태백시에 있는 연합교회들 연합집회 지금 인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을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최교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세워주신 최교웅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꿈송을 하는 우리 3교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계실 지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최교웅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도 귀한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특보라 찬양대,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3교구의 꿈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언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젖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평생에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님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그날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많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함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함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오른손을 옆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어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전해지는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우리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계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귀한 또 최기용 목사님에게 주의 복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보라 찬양대와 꿈성으로 나가는 3교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가며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내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기용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으며 죽음과 사망의 법에 갇힌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낙담되고 절망에 빠지기 쉬운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수요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낙담되고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어 회복하게 하시어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향한 첫걸음을 잘 내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북미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터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세워질 선교센터의 건립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열심히 동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역하던 모든 목회자와 직원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목회자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들의 사랑 아래서 잘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훗날 이 세대에 영향력 있는 일꾼들이 되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다드림 찬양팀과 드보라 성가대의 찬양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기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쉼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비전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스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람에게 의하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우리 삼교부분들 다 내려갈 때까지 우리 잘하셨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암송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고 또 오늘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같이 나오는데 소율이, 시율이 같은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꿈인 것 같습니다. 꿈송이 그냥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그렇게 퍼져나가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또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교구의 그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그 고길석 성도님의 장모이신 고 김정순 성도님께서 89세의 일기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상을 내일 오후 3시까지 가는데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 2시까지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생명을 얻어 풍성하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라야마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소설 중에 1Q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1930년대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에서 그 제목을 따온 건데요. 1984라는 그 소설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소설이 바로 1984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설은 1Q84인데 여기에서는 빅브라더가 아닌 리틀 피플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우마메라는 여인과 벤고라는 남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우마메는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직업은 이 아우마메의 진짜 직업은 킬러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킬러인데 사회에서 굉장히 나쁜 사람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킬러가 이 아우마메라는 여인의 진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우마메라는 여인이 처음 장면에서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냐면은 킬러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택시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너무너무 많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 안에 그 임무를 수행할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여기서 내리면은 저쪽에 그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 같은 그 간이 이제 계단 사다리 같은 게 있는데 거기로 나가면 여기 고속도로에서 나갈 수 있는데 나가면은 바로 지하철하고 연결되니까 지금 나가면 늦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우마메는 그 택시 기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고속도로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시간 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미션을 완수하게 됩니다. 근데 미션을 완수했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나온 세상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아우마메라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 경찰을 봤는데 그 경찰 제복이 처음 보는 제복인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들고 있는 총이 정말 새로운 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달이 2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거는 정말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아우마메는 자신이 이 고속도로에서 그 간이 계단을 타고서 내려오면서 다른 세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들어온 세계가 1Q84라는 세계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해가 1984년도인데 여기서 1984에서 9자를 Q자로 바꾼 거예요. Q자에서 퀘스천,
퀘스천을 얘기하는 그 1Q84로 그 해를 바꿔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세계가 정말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인데 바로 1Q84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아우마멜은 여인이 여자 주인공이고 남자 주인공 이름은 덴고라는 사람인데 이 덴고라는 사람도 이제 우연한 계기에 1Q84의 세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덴고는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소설도 쓰는 소설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소설가가 아니고 등단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예비 소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 여자애가 쓴 그 소설을 공기번데기라는 그 소설을 다시 고쳐서 쓰게 됩니다. 그 소설이 너무나 그 소재가 충격적이고 이 소설을 만약에 내가 잘 다듬어 가지고 내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에 그 소설을 고쳐서 다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소설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책이 많이 팔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거치면서 이 덴고라는 그 남성도 1Q84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이제 나오는데 이 두 남녀 주인공은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서로 빈 교실에서 서로 손을 맞잡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잡은 기억이 있는데 그 아우마메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때 한 번뿐인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서로 이제 평생 지금까지 계속 간직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이 다 되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서 솔로로 둘 다 살아가다가 1Q84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서로 만나게 되고 거기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들으면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소설에는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 전개가 있고 또한 그 사회적인 이슈들을 작가가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소설 안에 묘사되고 있는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아우마메라는 여자 주인공은 증인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이 증인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아우마메는 주일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전도지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이제 남자 주인공 덴고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해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덴고라는 그 남자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일본 국영방송 그 NHK에 수신료를 거들어 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덴고라는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덴고도 주일만 되면은 아버지 손을 따라서 TV 수신료를 거들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가끔가다 서로 만나는 거예요. 아우마메라는 그 여자 주인공과 이 덴고라는 남자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인 상태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덴고가 그 아우마메에 대해서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기 다니기 싫을까, 얼마나 저기 엄마 따라서 가는 게 얼마나 싫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우마메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 때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잠시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우마메는 그 덴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랑의 감정으로 변해서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서 그 덴고의 손을 꽉 잡고 이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서로 손을 잡은 것이 서로 이제 서로를 연결하는 끄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우마메가 태어나면서 믿어야 했던 증인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과 이제 비슷한 종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수혈도 하지 않고 집총을 거부해서 군에 가게 되면 영창에서 자기의 군생활을 다 하고 영광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군에 가서 영창에 있는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들은 신앙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파수대라는 서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그 전도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이들 신앙의 특징입니다.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왕국이 건설이 되면은
그곳에 자기들만이 들어간다.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Q84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증인회가 아닌 또 다른 그 종교 집단이 나옵니다. 선구라는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대학에서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깨끗한 시설, 그리고 세련된 홍보, 요가와 마음의 평온, 물질주의의 부정, 유기농법에 따른 농업, 맑은 공기와 신선한 채식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도시화와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호감을 갖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는데 리틀 피플이라는 존재의 지배를 받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이제 선구라는 공동체가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폭력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그 안에서 벌어지고 근친상간과 유아, 성폭력 등이 이제 일어나는, 현재 지금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폐해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그런 집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구라는 종교 그 집단을 이 소설가 무라야마 하루키가 이렇게 이 소설에서 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1995년도에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뿌려서 이제 사람들이 죽은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옴진리교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실제로 이 소설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과연 이 종교가 무엇인가, 아니 이게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와 자칭 하나님이 그렇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일본 그 옴진리교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뿌린 5명의 행동대원들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심장외과 전문의, 와세다 대학 응용물리학과 대학원생, 도카이 대학 응용물리학과 전공자, 도쿄대학 이학부 응용물리학과 출신 박사 과정생, 고카쿠 대학 인공지능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종교 단체, 이런 사이비 집단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벌였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 사이비 종파에 빠지게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세상에 이제 그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던 걸 보면은 그 역사가 교회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사이비 집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옴진리교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감행하는 것이 이들 단체이고, 또한 그 사이비 단체, 사이비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단체가 바로 이런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사람들이 집단 자살이라는 형태로 끝을 맺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생명을 주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을 죽이고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집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와 교회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교회나 목회자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온 자입니까?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온 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양인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지위와 안위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 보장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책망과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은 멋지게 꾸몄지만 속은 뼈가 가득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적이며 위선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었기에 도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척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위선자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뀜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프로야구 하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가 많이 달라졌어요. 만년 하위 팀이었는데 현재 10개 팀 중에서 당당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근데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딱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감독 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선수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뿌리던 구단이 바로 하나 구단이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감독은 독불 장군이며 권위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내일이 없는 야구, 오로지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야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그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는데 질 때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데미지를 선수들이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투수들을 혹사하여서 많은 투수들이 어깨가 망가져서 수술대에 오른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현재 있는 감독은 민주적이고 선수들에게 동기를 잘 부여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철저하게 선수들을 보호하고 한 명의 인간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감독입니다. 투수들이 던지는 공의 개수를 철저히 정해서 그 숫자를 넘지 않도록 해서 투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즌이 중반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밖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구주라는 말씀이십니다. 양의 문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목양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 신선한 풀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초원으로 양떼들을 인도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간이 양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간이 양우리는 뭐 이렇게 정식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돌이나 작은 바위 같은 걸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양우리인데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면은 그 사방으로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양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 입구에는 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 양을 그 입구를 통해서 양이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목자가 그 입구에서 서로 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들이 그 목자를 밟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 하나하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또 양을 우리에 집어넣을 때 양을 잘 살펴봅니다. 이름을 하나 불러가면서 어디가 아픈지는 없는지, 어디가 뭐 불편한지는 없는지, 뭐 다친 데는 없는지 살펴보아서 뭐 다친 데가 있으면 기름을 그 양에게 발라줍니다. 근데 이 기름은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기름을 바르면 양들이 금방 낫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밤새도록 이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서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도적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살피는 것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신선한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구절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 되시며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의 음성을 듣고 아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세심히 살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밀히 살펴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우리를 뛰어놀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양인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멀리 양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 양들을 부르면은 그 양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게 다가오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비슷하게 아무리 흉내를 내서 그 소리를 내도 양들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주인이 한번 부르면은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고서 다 양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신기하다.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은 이렇게 주인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멀리서도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청력도 좋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세상살이에 정신이 팔려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의 분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자반을 같이 공부하는 집사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영적인 안테나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신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파수가 맞아야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시애틀 리노드 지역에 우리 교회 지교회이며 신현교회인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37명의 선교팀이 설립 예배에 맞춰 6박 8일의 일정으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선교 일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착한 날 처음에 이제 도착 예배를 드렸고 그 뒤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회를 하고 말씀 묵상 본문으로 경건회를 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 이튿날 5월 4일 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0절로 24절 말씀이 그날 주신 본문이었는데 23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또 그의
감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설교 제목이 바로 2018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 주제이며 그 본문입니다. 송구입니다.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팀들이 해외 나가게 될 텐데 그 팀들을 생각하시면서 선교 주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 묵상 본문이 그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34장밖에 없어요. 다른 장에서 그 목자와 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올 연초에 이제 선교 주제를 정하면서 5월 6일 이때 맞춰가지고 내가 잘 짜가지고 요날 딱 이걸 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딱 이렇게 맞게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 종이 말씀 묵상지가 있을 때는 한 달치씩 이렇게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본문을 정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 본문을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 단위로 이제 주보와 더불어 같이 말씀 묵상 본문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그 말씀과 그 말씀 묵상 본문을 미리 생각하고서 그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 교회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애틀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로고스 라이프가 설립되면서 처음으로 성결교회가 시애틀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박성진 목사님과 하문정 사모님을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양들에게 꿀을 먹이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처럼 그 교회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양들을 세심히 살피며 다친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세심히 살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목회자에게 양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는 시리와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 가운데 권위를 잃어버린 그 베드로를 세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많은 베드로와 같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참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준 내 양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님의 양을 내 양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목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시애틀 리누드 로고스 라이프 교회의 그런 목자로 박성진 목사님과 하민정 사모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올해 선교 주제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말씀 묵상 본문을 통해서 확연시켜 주신 대로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위해 헌신할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목양할 때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서 이단 사이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 같이 어떤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찾아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양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좋은 목자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 자기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흘러넘치고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늘의 생명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양의 문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좋은 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바로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한다면 주님의 의리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아닌지, 내가 과연 주님의 의리에 들은 양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에게 맞추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의 생명이 차고 넘치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부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부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부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주파수를 맞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구역 리더로서, 또한 교구장으로서, 또한 교구 공동체장으로서 세우시는 많은 분들인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 사회에 정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 이름으로, 하지만 그들이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한 모든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님께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겨진 양들을 정말 생명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의 무장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진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경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목양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픈 곳을 보살펴주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닐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양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양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무경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경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무경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아버지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시간 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